설교 제목은 더 지혜로움이니라입니다. 보통 지혜롭다라는 말을 언제 사용하나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치를 발휘해 위기를 벗어날 때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또한 때에 맞는 적절한 임기응변을 잘할 때 지혜롭다라고 합니다. 1980년, 90년대를 풍미했던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맥가이버입니다. 우리 어른분들은 다 아실 테고 청년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 맥가이버라는 사람이 다양한 비밀 임무를 수행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미션 임파서블을 미드로 만든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미드치고 상당히 깁니다. 무려 139부작입니다. MBC에서 7년 동안 이 맥가이버를 방송했습니다. 그 당시 시청률이 어마합니다. 아주 높았습니다. 드라마 속 맥가이버는 비밀 요원으로 나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는, 정말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때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맥가이버를 보며 사람들은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일까요? 긍정의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0년도 더 된 한국 영화인데요. 1000만 관객 영화입니다. 바로 도둑들이라는 영화입니다. 초호화 캐스팅입니다. 김윤석, 김혜수, 이정재, 전지현, 김수현 등이 출연합니다. 영화 속 이들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도둑입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훔치지 않습니다. 정말 최고가의 물건만 훔칩니다. 그래서 홍콩, 마카오까지 가서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영화를 보면 이들이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방법 또한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얼마나 대단하고 기막힌지 모릅니다.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저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지? 참 지혜롭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긍정인가요? 부정인가요?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다이아몬드를 훔쳐내는 그 방법이 대단해서 내뱉는 감탄의 표현입니다. 잘못된 방법이지만 그 기발함을 보면서 야, 머리 좋네,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맥가이버와 도둑들이라는 영화를 통해 지혜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긍정과 부정의 의미. 이것을 잘 구분해서 생각하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바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어떻게 하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 청지기 어떻게 됐습니까?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제 청지기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어떡하나,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뭐 먹고 살지? 이런 고민을 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해고당했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해고당한 청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뭘 할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땅을 파자니 뭐가 없대요? 힘이 없대요. 즉, 자기는 땀 흘리는 일 안 한대요.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땀을 흘리면서 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노동을 못 하겠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것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그동안 남에게 손 벌리고 살지 않았는데 남자가 존심이 있지. 난 그런 거 못해. 여러분, 이 청지기 어떻습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걸 가릴 땐가요?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집에 처자식도 있는데 자존심이나 앞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번뜩이는 방법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함께 한 절 읽고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청지기가 자기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소집해서 모읍니다. 당신 얼마 빌렸습니까? 1억 빌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증서를 받아서 갑자기 5천으로 해줍니다. 그런 식으로 빚진 자들을 깎아주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 어떻게 할 겁니까? 잘린 것도 모자라 내 돈을 마음대로 깎아버리니 잡아들여야죠. 그런데 과연 주인이 그렇게 할까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 한대요? 칭찬하였으니. 말이 됩니까?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이해됩니까? 아까 우리 앞에 4절에 청지기의 대안이 뭐였습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해고 통보를 받고서도 주인에게 지금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빚진 자들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자기 돈이라면 가능할까요? 내 돈이라면 가능할까요?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 거 아니니까. 이 사실을 근데 언제 깨닫습니까? 해고받고서. 그동안은 주인의 돈을 자기 것처럼 썼습니다. 그러다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야 주인의 돈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청지기는 쫓겨난 다음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가족들 데리고 어디로 가지? 만약에 내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깎아주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설마 나를 내칠까? 나를 모른 채 할까? 나중에 적게라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것이 여기서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청지기는 여기서 끝나도 그 다음을 예비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즉 청지기가 한 방법들, 주인의 빚진 자들을 마음대로 깎아준 거,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해고당한 이유를 준비할 줄 아는 그것을 지혜로 여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 땅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의 지혜는 총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주인의 집에서 나온 이후의 삶을 예비할 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고리대금이나 이자 놀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은 유대 사회에서 평판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절실해서 아쉬워서 돈을 빌리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재산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주인은 유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을까요? 그러기에 평판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빚진 자들을 부르더니 탕감해 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 평판, 체면입니다. 이것은 생명 같은 겁니다. 그러면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주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될까요? 주인에 대한 평판이 좋게 됩니다. 야, 다시 봐야겠어. 그 칭송과 좋은 평판이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주인에게. 이것이 청지기의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인이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을까? 얼마나 지혜로운가요? 이 청지기가 마지막까지 감추었던 카드는 주인의 자비에 남은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청지기의 세 번째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로 주인의 자비에 운명을 걸다. 여러분, 똑똑한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지혜란 주인이 이 사람의 행동에 동의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청지기의 꾀에 감탄한 거예요. 영화 속에서 도둑이 기발한 방법으로 훔치는 것을 보고 감탄할 때 그 행동에 동의한 것입니까? 꾀를 칭찬한 것입니까? 꾀를 칭찬한 것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열쇠는 대문 가까이에 있다. 지금은 현관문이 대부분 번호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나요? 무조건 열쇠로 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집대문 열쇠를 어디에 감추어 두었습니까? 대문 앞 세 번째 화분 밑이라든지 장독대 어디 뚜껑에 이렇게 놓고 그랬죠. 그런데 집에서 아주 먼 곳에 열쇠를 두면 어떨까요? 집은 일산인데 열쇠가 종로에 있다면 그건 안 됩니다. 큰일 나죠. 그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1절에 있습니다. 바로 대문 가까이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된 이유가 나옵니다. 청지기가 무엇을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까? 낭비. 그렇다면 낭비란 무엇일까요? 낭비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요.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아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여정을 거의 다 마친 무렵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을 회고하면서 다시 쓴 책입니다. 중요한 내용만 모세가 다시 쓴 책입니다. 우리는 그 책의 책머리를 방금 읽었습니다. 낭비를 설명하기 위해 읽은 것입니다.
아까 읽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10하루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몇 년 동안 헤맸습니까? 40년, 11달. 11일이면 갈 길을 40년, 11달 동안 돌아다닌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것이 낭비입니다. 무엇을 낭비한 것입니까? 세월을 낭비한 겁니다. 제일 무서운 낭비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인생과 세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낭비가 일어났을까요?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면 불순종이란 무엇일까요? 말 안 듣는 것이 불순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보면 말 안 듣는 불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불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주인으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필요로 했나요? 위급한 순간, 절실할 때만 하나님을 대문 앞에 세워뒀다가 절실할 때만 부르짖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성경 속에서 낭비란 10하루길을 40년 동안 돌아다닌 것을 낭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청지기가 그 낭비를 했습니다. 청지기가 돈을 마음대로 썼다는 것은 청지기가 스스로 주인이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직책이 무엇입니까? 청지기, 맡은 자입니다. 맡은 자는 누구의 의도대로 모든 인생을 경영해야 할까요? 주인의 의도대로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낭비라는 개념이 어디서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무엇이 없는 자 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무엇을 아끼라고 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을 보면 이런 공식이 성립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세월을 낭비하는 자, 지혜 있는 자란 세월을 아끼는 자. 이어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바로 청지기가 이것을 놓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데 18절 보면 뜬금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정말 뜬금없는 말입니다. 지혜와 세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술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술 취하다와 성령으로 충만함, 이 두 개의 동사 어근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대한 설명에 술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술에 왜 취합니까? 많이 마셔서 취할까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금세 얼굴이 빨개져서 취합니다. 이 알코올 성분이 몸 안에 들어가면 대뇌신경, 이 중추신경을 제압합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몸을 컨트롤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어떤 것에게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로 여기서 방탕이 낭비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모든 시간은 낭비고 방탕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모든 인생과 시간은 낭비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하든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앞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당연한 말이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말고 일정 시간 정하고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할까요? 솔직히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도 안 한다고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많지만 오늘 본문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시간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뭐하러 기도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시공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씨름하며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인생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던가요? 돈이, 사람이, 내가 이루고 쌓아놓은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까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삶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물질, 사람, 그동안 쌓아놓고 이룬 그 모든 것들 언젠간 없어질 먼지에 불과합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거기에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